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하셔서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진리와 또한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산상에서의 설교를 뭐로 마치시느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마치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다 하는 것은 결론이다 하는 말입니다. 앞의 내용 전부를 이 비유 하나에 압축시켜 놓은 셈입니다. 한마디로 내린 결론이 도대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은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산상수훈 전체,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해라, 행해라.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할 것이되, 그렇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해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집 짓는 비유에다가 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면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석이냐 모래 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엄마 돼지가 이제 늑대가 와가지고 너희를 잡아갈 테니까 너희가 나가서 집을 든든히 지어라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나가서 각기 집을 짓습니다. 막내 돼지는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집을 져요? 벽돌집을 짓잖아요. 둘째 돼지는 열심히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제일 큰 형, 이 형이 문제예요. 형이. 큰 형 돼지는 어떻게 하느냐? 설렁설렁 놀다가 엄마가 집 지으라 그랬는데 늑대가 온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지막까지 놀다가 급하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마침내 늑대가 와서 후 하고 입김을 불자 집으로 만든 집은 흔적도 없이 날아가고 나무로 집은 집은 폭탄 맞은 것처럼 무너지고 이 벽돌로 지은 집, 막내 돼지가 지은 집이 끝까지 남아서 아무리 후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비유로 하자면은 이런 말씀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돼지가 이야기했을 때, 엄마 돼지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열심히 그대로 수고함으로써 벽돌로 지은 집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집이 연약해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려면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에서 어떤 자재를 써서 얼마나 튼튼히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의미냐? 아니, 왜 그러셨을까? 다른 게 아니고요, 집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건 뭐냐?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집을 높이 짓냐, 넓게 짓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그 규모나 방법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집을 지으려면은 똑같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아니 왜 기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실까? 말씀대로 힘껏 살아가는 것과 대충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비교하려면은 규모와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벽돌집 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집으로 된 집, 그거는 별로 수고가 들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만이 아니라요, 이 비유에서 더 의문이 나는 것은 집이란 예나 지금이나 반석같이 든든한 기초 위에 짓는 것이지 모래 위에 짓는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바보가 알고 모래 위에다가 바닷가에 나아가서
그 백사장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적어도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똑같은 수고를 들이는데 왜 뻔히 알면서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짓겠어요? 아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비가 많이 내리고 강물이 치솟고 바람이 불면은 반석이나 모래 위나 똑같이 피해를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과 기후를 알아야 됩니다. 와디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와디라 하는 지역은요, 평소 때에는 말라서 그냥 보통 땅과 똑같아요. 단단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그 지역의 특성상 폭우가 내려가지고는 강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곳을 와디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래 위라 하는 것은요, 바닷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와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규모도 똑같은 집이고 든든하기도 똑같은 집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쨍쨍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비가 내리면은 한 집은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지만 이 와디라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완전히 떠내려가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집 자체를 부실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짓습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어디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요, 집을 튼튼히 지어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고 행해라 그랬지만은요, 이 행하라 하는 것이 예스냐 노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냐 마느냐 단순하게 이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도와 의미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yes, no만이 아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how라는 거예요. how. 한다고 하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든든한 것이고, 말씀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떤 동기에서 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신자의 삶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모든 행함의 그 모습을 올바른 기초 위에, 올바른 동기 위에 둘 때, 그때 시험이 오더라도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순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본문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모래 위 집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집일 뿐더러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열심 낸다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열심이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신앙에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며 봉사하고 또 매일의 삶을 사는 모습이 별 차이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평소 때는 몰라요. 그러나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판결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면서 겉모습만 열심히 있다 그래서 다가 아닙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해요.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physically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삶의 목적이 어느 위에, 누구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면서 그저 막연하게 열심만 내면은요, 정작 어려움이 오면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내가 왜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믿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집을 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당연히 시험과 심판이 오면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는 나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 주위에 신실하다고 칭찬받는 성도가 문제를 만나면 마치 신앙 없는 사람처럼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제일 문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죄송하지만은요, 열심히 봉사하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면은 그분들이 제일 든든해야지. 왜 교회 어려움은요, 교회 문제는 신앙의 연륜이 깊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만들어내고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얼마나 정성껏 매달리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하나님께 중심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열심이 있어야지, 내가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아뢰고 그냥 주님 앞에 던져놓고는 내가 새벽 기도마다 단을 쌓았다, 여기 만족해가지고 가만히 있다면은요, 결국 시험이 올 때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더라도요,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목표에 비껴나가지고 열심히 뛰면은 열심히 있을수록 더 멀리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을 내더라도 바른 열심을 내는 게 맞습니다. 뛰더라도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야 되죠. 반대쪽으로 뛰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 말을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신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정신없이 한다, 그래서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중언부언하는 말보다, 말이 많은 것보다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느냐, 이것이며,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자신이 가르친 대로 하냐 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기초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역경과 시험을 당할 때 내 모습이 어떠하냐, 이거를 보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거기에 비가 내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 모습이 어떠하냐? 이걸 보면은요, 내가 지금 세워진 곳이 바로 반석이구나, 모래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 시험만 당하면, 어떤 문제만 있으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석에 세워진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기뻐하느냐, 소망 중에 기뻐하느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지금 수고함으로써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세우는 이 집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시지 않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이 평안으로서 변하지 않는다면은,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불안해한다면은, 그게 과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모습이겠어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확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난다면은 정말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냐는 질문이에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 너희가 응답이 없으면은 화내라 그럽니까? 세상의 환난을 만나면 걱정하고 근심해라 그랬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계시리라 그랬는 거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세워가는 집은 어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부드러운 모래 위를 한번 걸어보세요.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면서 몸의 중심을 못 잡고 갸우뚱거리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왜?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신앙생활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든든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주신 약속 위에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 완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큰 부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아니면은 이러한 거룩한 모습은 하나님 그러지만은 그 외의 것들은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있다면은 과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구체적인 필요와 소망과 문제와 환난을 기도로 아뢰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주님 이미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내 형편을 아뢰는 것으로서 기도가 맞춰진다면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이러한 긴박한 상황과 궁핍한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뢰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 당장 힘드니까 내게 월말까지 몇천 불이 필요합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로서는 극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필요한 이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은 월말까지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어놓으십시오, 이거와 다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석 위에 세워진다 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는 이전에, 그 훨씬 이전에 근본적인 내 고백이요,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가는 삶, 앞으로 이루어질 남은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한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집 짓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런 믿음은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순간 후 사탄이 불면은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면서 내가 80년 인생을 산다면 80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60분 곱하기 60초, 매 순간순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내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내가 낮추어지고, 죽으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저 맡겨진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든든한 집이며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두 알았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신자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맡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단 1초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 순간이 없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삶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도록, 그러므로 순간순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넘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바로 그게 든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은 찾았어요, 그죠? 하나님 반석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런데요, 열손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반석을 찾았으면 반석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가 든든하니까, 여기가 와디가 아니고 모래사장이 아니니까 나는 여기 그냥 서 있으면 되겠다. 집도 없이 서 있다가요, 비 내리면 쫄딱 젖는 거예요. 집을 세워야죠, 집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진 자라면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만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서 주님 앞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모습을 항상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정말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식도 많아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도 아멘 아멘 했는데, 이제는 들으신 것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맨만하게 설교해가지고는 그냥 아멘도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 다 들어보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전에 우리 모습보다, 아니 이전의 성도들보다 시험과 역경을 이기는데 우리가 연약하냐? 환난을 만나면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맥을 춥니다. 아니 순교 그러지만은요, 순교까지 가지도 못해요. 조금만 어려움만 있어도, 조금만 불만만 있어도,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그냥 툴툴 털고 뭐 다른 데 가면 되지. 왜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요, 그래도 내가 잘하고 태어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은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집을 어디에다 지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이미 반석 위에 내 집이 지어졌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다녔으니까, 예배 안 빠지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말씀 아니까 나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착각하니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왜 이러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현대 성도가 역경에 약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하는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너져 버릴 세상의 모습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시기 전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이 과연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능력 가운데 든든한가를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는가, 거기에 반석이 있는가를 항상 살피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더 나아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고 결단하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